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갑자기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만 또 1년 만에 병이 들어 죽었죠.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 왕가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그늘이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이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아 12년을 다스립니다. 이 여호람은 부친 아합이 섬기던 바알 우상의 그 돌로 된 형상을 제거하기는 했으나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년의 우상 숭배의 죄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 결국 다윗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든든히 하기 위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유다로 향하는 길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안식일이나 또는 1년에 적어도 최소한 3차례의 그 큰 절기에는 온 백성이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절기를 지켜야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로 자꾸 백성들이 왕래를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권위와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지 않겠나 우려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다 차단하고 북이스라엘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가 강력하게 시사하며 암시하는 바 이 세상에 속한 탐욕과 욕심을 더 적극적으로 채워주겠다는 그 거짓 약속에 속아 이 금송아지 우상에 현혹이 됩니다.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 금송아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북이스라엘 왕과 많은 백성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강력한 미혹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런 왕을 좋게 평가를 내리실 때는 저가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하고 못된 죄를 저지른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이 여로보암의 길과 그리고 다윗의 길, 확실히 다른 평가가 분명하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이렇게 후대까지 큰 악영향을 미쳤지만 아합 그리고 이세벨 역시 이 바알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장려하여 많은 백성들까지 악의 구렁텅이로 함께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합의 집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아합이 전사를 했을 때 그때 이세벨도 또 아합의 아들들도 다 한꺼번에 정리해버리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또 다른 아들 여호람에게는 12년이나 시간을 또 더 허락하시는 거죠. 여호람 12년에 이르러서야 반란이 일어나면서 여호람과 이세벨은 물론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되므로 드디어 아합의 집안에 완전한 멸망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작 어차피 이렇게 정리하실 거 빨리 심판해 주지 않으실까? 어째서 악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다니며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못된 짓을 저지르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속 터지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 반면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또 일찍 데려가십니다. 어떤 경우 보면, 그렇죠? 열왕기하 4장에도 여호와의 대언자의 한 젊은 제자가 일찍 소천합니다. 그 남은 자녀들의 그 가족들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빚을 지고요. 결국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계속 세력이 더 커지고 점점점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하기 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다 가늠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 피조물의 수준 정도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악인이 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거룩한 자녀들을 실현하고 단련하는 일에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내 믿음이 과연 참인가 거짓인가, 과연 나의 신앙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며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죠. 마치 군대의 훈련 조교처럼 빨간 모자를 쓰고 폼을 탁 잡고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그 유격대원들을 무섭게 괴롭히는 유격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도 이단과 악한 우상숭배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십니다. 성숙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예쁜 수첩을 하나씩 줍니다. 홍장로님 뒤에 우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그 병원에서 예쁜 수첩을 하나씩 주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때가 되면 맞아야 되는 그 온갖 예방접종의 종류가 그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 선율이 아빠도 선율이 예방접종 시키느라 고생이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맞아야 됩니다. 그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제 면역력이 점점 생기는 거죠. 우리 아까 세빈이를 데려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소천한 줄 알았습니다. 그 세빈이가 어렸을 적에 예방접종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주사를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하는 날이 다가오면 절대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미리 얘기하면 며칠 전부터 웁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엄마가 병원 가는데 같이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심판의 그날이 다가오죠. 주사 맞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사기를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채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도저히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떡하나, 오늘 그냥 집에 가야 되나 당황하고 있는데 간호사분들이 워낙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딱 한마디로 분위기를 제압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간호사님이 양손에 주사기를 딱 들고 와가지고 계속 울면 두 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뚝! 한 방에 그냥 뚝! 그래서 예방접종을 그날 무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백신은 그 극소량의 병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백신을 맞으면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막 열이 나고요,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 몸속에서 그 병원균을 막아낼 수 있는 항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또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 얼마든지 물리치고 그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심히 악한 사울왕을 통해 단련을 받은 다윗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큰 고통을 요셉이 겪지만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셉이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해서 온 가족은 물론 이집트와 세계를 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부 필요를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악인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를 더 제자답게 정결하게 단련시켜 주시기 위하여, 물론 그 악한 자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엄중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배원자의 제자로서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 그 아들들이 노예가 될 뻔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곤경에서 구원함을 받죠. 그 어머니가 대원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두 아들이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함께 살아계신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아마 그 두 아들도 일찍 부름받은 그 선친을 따라 여호와의 대언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나중에 한번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내기하실까요? 예. 오래전 열린비전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부목사들끼리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우리 박준희 목사님, 이동성 목사님, 이재성 목사님, 저까지 부목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집구석이 다 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가 하나 정도 나오려면 집안 하나 정도는 망해줘야지 되는가 봐요. 그런 농담을 했는데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형편이 힘들고, 저 같은 경우 다 망해서 거기다가 또 부친 신학 공부까지 하고 이 자리 농촌교회를 20년이나 섬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 목회자가 안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예. 저도 안 가려고 그랬죠. 끝까지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간혹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옵니다. 선교자의 가정에서 또 선교사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 그 은혜를 더 생생하고 체험하고 목격할 기회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내 눈에 볼 때 좋은 일이라고 그게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요. 예, 반대로 내가 보기에 이게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그게 꼭 안 좋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예,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이번 명절에 또 식구들이 모이셔서 또 아기를 대면하셔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백신을 한번 놔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채우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팔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 큰 유익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부친 아합처럼 그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개시했죠. 그리고 출정을 해서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유다 왕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죠.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여호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이 선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은 재판을 잘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온 나라를 율법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각 성읍마다 레위인 제사장을 파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크게 힘을 썼어요. 예, 이런 왕이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사밧 치하에서 남유다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부강해서 큰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참 슬프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으니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죠. 예.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죠. 북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임금과 연합을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예. 북이스라엘이 먼저 경제 강국 두로 시돈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두로가 바알 우상의 본산이죠. 두로 왕의 이름이 엘바알입니다.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이 함께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엘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예, 이세벨은 바알 아세라 우상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선교사였던 거죠. 예, 이런 이세벨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해상무역이 활발하여 큰 돈을,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던 두로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음으로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굉장히 부유해진 거죠. 예,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저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강함이 너무 부러웁니다. 그래서 그 떡고물이 탐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려고 안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심지어 자기 아들과, 이번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집안끼리 정략 결혼으로 사돈이 돼서 그야말로 혈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나가요. 예.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결혼을 통해서 지금 한 식구가 됐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좋든 싫든 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서 아합 왕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 전쟁 나가면 아합 너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참전했다가 아합만 아니라 여호사밧까지 죽을 뻔했죠. 천신만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시작한 그 일에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로 지금 내몰리게 된 것이죠. 예, 여호사밧이 탐욕으로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코가 꿰버린 겁니다. 이 전쟁에서도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 군대와 여호사밧 왕까지 같이 다 패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런 불행이요, 여호사밧 당대만 아니고요, 후대에도 계속됩니다. 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맹이니까, 그렇죠? 유다 왕이 위문을 가는 거예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쿠데타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뿐만 아니라 위문을 왔던 유다 왕까지. 여러분, 역사에 이게 초유의 사건입니다.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한날 한시에 사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니까 유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 모친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왕족들을 다 죽여. 예.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어요. 예. 끔찍한 살육과 학살이 자행되고 나서 이 아달랴가 스스로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여왕이 됩니다. 이 6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 오른 그 6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처럼 다윗 왕국도 바알 숭배의 나라가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죠.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족 가운데 남은 한 사람의 왕자, 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정말 종자 하나와 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다윗 왕가의 명맥이 그냥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약속이 다 틀어져 버릴 그러한 지경까지 갈 뻔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이 탐욕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야합하여 아들을 이세벨의 딸과 잘못 결혼시켰던 그 참혹하고 무시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한 대원자가 여호사밧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을 전혀 상종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결혼을 하는 것만큼은,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은 아합의 가정처럼, 여호사밧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신자들끼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이시란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만남을 가지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지금 교회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서도 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이게 계산을 해보면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사람 대원자 엘리자처럼 쉽고 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으며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소중한 응답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희생하고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결단으로 그 고귀한 소원과 갈망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률만 따지고 계산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자세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 나는 믿음으로 안 살면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 심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도둑놈 심보죠. 아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요? 예, 내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아합 왕 때도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전쟁을 하다가 큰 공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광야길로 일주일을 행군을 하다 보니까요, 군인들과 말이 먹어야 할 물이 다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싸움도 해보기 전에 전부 탈수와 탈진으로 쓰러지게 생긴 거죠.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가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낙담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 듣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시작해놓고 이는 지가 다 올려놓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혹시 여호와의 대원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후계자 대원자 엘리사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예, 믿음 없는 우상 숭배자와 믿음의 사람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도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고 하니까 반색을 하고 반가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정말로 대언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큰 공경에서 벗어나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모압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야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아주 무섭게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병들어 누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죠. 마지막 3번째는 엘리야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실 작전이면 굳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죽이시면 되죠. 그 호흡에서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입 아프고 성가시게 말도 안 듣는데 뭐하러 말을 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시려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지고 밧줄을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고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렇게 연달아 이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 하나는 축복의 말씀. 말씀이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연시에 이 말씀 뽑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은 다 빼놨어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다 빼놨어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전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복입니다. 모든 말씀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일수록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부 생명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들으면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과 진노와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구원입니다. 이 성경 전부가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소망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큰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못된 왕 여호람을 또 한 번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 못된 나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욕심을 포기 못해 잘못된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유다왕 여호사밧을 이번에도 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거기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ve is long suffering. The love is long suffering. 이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아주 끈기 있는, 참을성 있는, 오래 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단어의 합성어가 아닙니까?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을 해보면 글자 그대로 그 사랑은 영원한 길고 오랜 고통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원문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죠. The love is long suffering. 예,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이 없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꼭 승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승리하고 악이 온통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가,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지금도 저 한강에 가보면 조용히 소리 없이 그 큰 강, 마르지도 않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오랜 고통을 견디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시는 우리를 온통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악한 땅에서도 이처럼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말씀을